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배우고 읽는 것을 그저 그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된 자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불과할 뿐이지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나아가야 할 종착점이 어딜까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거룩해지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느끼고 그 사랑을 느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실천적인 것이지 그저 정신적인 거나 어떠한 학문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삶의 예배인 것이고 우리 집사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치,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세상의 사람들도 알 정도로 기독교의 뿌리,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 이런 평가 받잖아요. 안타깝죠. 이런 평가에 단순히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 우리 교회를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 가운데 있는 공동체인지 몰라서 그래 라면서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없다는 그 평가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기도 하니까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이런 평가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아닙니다라고 막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걸까요? 기도를 그동안 하지 않아서? 한국 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새벽 예배가 뭐라 그래요? 영어로? 네? 새벽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새벽 기도. 숙제입니다. 알아오세요. 새벽 기도가 뭘까요? 사실 새벽 기도라는 것은 서양에서 없는 표현이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나라. 수많은 종교행위들을 우리가 안 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럴까요? 여러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을 말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주워 들은 거로만 알고 수많은 종교행위들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읽어도 그 중심에 내가 자리 잡아서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성경 읽기, 그 상황에 빠져서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고자 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 만약 우리도 성경을 함께 읽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 어쩌면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에 불과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죽음인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은 행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실 근데 사랑하게 돼요.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 사랑을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려니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서 자꾸 성경 읽기가 어렵죠. 책도 그동안 잘 안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글자로 보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그 연애 편지를 읽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성경을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달라는 그러한 간구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같이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로 성경을 읽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참된 기쁨과 안식,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죠? 정말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할까요? 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읽읍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로 적어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자의 삶. 사실 쉽죠? 이 내용만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승리자의 삶. 그게 행복하겠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가? 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승리한다.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세요?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그들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들보다 부자가 돼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그들보다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자면. 먼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이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보면 뭐를 더욱더 많이 느끼게 돼요? 사랑. 네. 그 사랑하는 그 제자예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어디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뭐를 사랑했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러면
자 보세요. 분명히 세상이라는 단어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장 16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사랑한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궁금증이 좀 들지 않아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대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지만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3장 10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마치 대적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동일한 저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모순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모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때때로 보게 돼요. 우리의 머리로 어떠한 우리의 가치관 논리에 의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마치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처럼 왠지 모순 같잖아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뭔가 다른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어떤 이들처럼 모순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뭔가 아니지 않아? 이러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식, 방식, 지혜로는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더라. 우리는 한계가 있더라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간혹 그래요. 참 제가 학생들 보면서 느끼는 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를 때는 그 문제가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해.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는 뭔가 자기 생각에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아직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 이 부분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고 싶으실까? 그렇죠? 이러한 자세로 성령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창세기 읽으신 분들 읽고 계실 텐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물론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에 무조건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자꾸 뭔가를 더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라는 그때의 세상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창조하셨지요.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은 너무나 이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것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보시면서 사랑, 세상은 사랑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여러분들 그러면 이 3장 16절에서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뭘 준대요? 독생자를 주셔서 뭐 한다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달리 표현하면 구원의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합니다. 왜 세상이 구원의 대상입니까? 세상.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사람을 지칭하시면 되잖아. 왜 세상이라고 표현하시냐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미 배운 지식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해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완성.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어요? 우리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창조가 새로운 새 창조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 정점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정점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단순히 사람만 이렇게 따져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상의 회복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구원을 개인의 구원의 차원으로만 자꾸 이해하시던 그것에서 조금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회복.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죠? 그러면 그런 찬양할 때도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찬양하거나 하면 그냥 습관 따라서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요. 말씀을 자꾸 떠올리시면서 찬양을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을 아시죠? 아시죠?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3장 17절부터 1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17절에 보면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만물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지요. 대리통치자이면서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잘못함으로 땅도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새롭게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세계도 이 세상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세요. 자꾸 내 안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머무르시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정점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구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구원에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 모든 창조세계라는 점, 창조세계가 회복된다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세상,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이겨야 하는, 전투해야 되는 그 대상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래요. 우리가 싸워 승리한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2장 17절부터 15절부터 1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겨야 하는 세상에 관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이 아닌, 그죠? 그들이 내어놓은 그 세상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인 아담, 하와가 범죄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부터 죄가 조성돼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여서 죄를 짓게 만드셨나요? 아니죠. 죄가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은 그들이 그 유혹에 빠져 자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우리 요한일서에서 보면 육신의 정욕, 과거에 설명했는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에는 그것 아니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는 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겼다는 건 내가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은 통치받는 체제에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며 통치자인 그 왕이심을 거부하고 주가 되신 사실을 거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3장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죠? 본이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로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태에 빠진 자를 죄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하죠. 이 죄 가운데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됐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거잖아요. 이 세상, 죄로 뒤덮여 있는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이 대적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 세상은 죄에 빠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죄에 빠진 세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우리의 뭐의 대상이라고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과 하나님을 알기 전과 그 이유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그게 다 죄악된 세상. 거기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고 믿음을 몰루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과는 다른 자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습니까? 맞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은 편으로 되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그들처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다고요. 다른 길, 구별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한대요? 승리한대요. 세상을 이긴대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힘을 길러서 그들 위에 서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벌 가지고 있으면 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 가운데 있지만 돈 제일 많은 사람보다 내가 돈 더 많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대요. 앞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인데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더 느끼고 알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세상을 이겼대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여기의 세상은 어떤 세상? 죄악된 세상,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죄악된 세상.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특징은 뭐였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유혹, 씨름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다가와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뭐 하자고? 죄 가운데 함께 거하자고. 죄 가운데 거하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씨름,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죠. 그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험 당하실 때. 그렇죠? 시험 당할 때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 온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과 그때의 그 모습과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건 같은 장면인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의 이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세요. 뿐만 아니라 이 씨름의 과정을 삶으로 보이세요. 그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신 싸움.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욕심 많은 거. 그 욕심은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사실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요.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라고요. 자기를 높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 낮아지셨잖아요. 그렇죠? 낮아지시는 거예요. 오시는 것부터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죠. 오직 하나님만.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신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서
행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내가 이 잡것들을, 이 세상을 그냥 끝내시면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만드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있어요? 더 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도 세상에 같이 속해서 다 그냥 죽임당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뭐가 달라서?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서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고귀한 사랑을 받았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자녀됨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 된 자들,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랑 우리는 뗄 수가 없어요. 떼어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이. 하나됨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은 결국 누가 승리했다는 거?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금의 이 씨름이 괴로운 일일까요? 나는 이미 승리를 알고 있는데, 결과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결과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 결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건 이미 승리했다는 것이고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우리가 설령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괜찮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끊임없이 이 죄악된 세상의 특징들을 어떻게 해요? 이긴 자니까 제거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겨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구원은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겨놓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다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나가야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그 잔재들을 제거해 나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겠죠. 자, 예수 믿으면 우리는 회심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죠. 회개는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훈련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깎여야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특징들을 제거해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아까 세상의 특징 세 가지가 뭐였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뭐만 부러워해요? 그들만 부러워해요. 그들을 부러워해요. 그게 어떤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애굽 생활의 노예 생활을 부러워하는 그 미련한 사람들과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돌아보는 그것과 똑같은 행위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한 것들을 자꾸 빼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기가 왕됨이고 내가 나만 높이고 나만 사랑하는 거라고요. 요즘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이 사회의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주 그냥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부분부터 그렇지 않은 모습들 속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자기만 아는구나. 세상의 특징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라져야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했던 거예요. 남주교회에서 공부하세요. 남주교회에서 돈 버세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했던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길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다른 길 걸으셔야 돼요. 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머리로만 나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서 종교행위만 많이 한다고 믿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지 몰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은 뭐라 그랬어요? 그 행함은 내가 어떠한 봉사 많이 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내 몸처럼 사랑이라는 표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삶을, 이러한 특징들을 빼나가는 것을 결국 뭐라 그래요? 영적인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씨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씨름 이미 이긴 씨름이에요. 넘어져도 괜찮은 씨름이에요. 왜요? 주님은 우리 붙들고 계시고 이미 이기신 싸움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묻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왜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인 씨름을 하는 삶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너무나 막 힘들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이런 생각만 드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장하고 뭐 해야 돼요? 그냥 나는 무장만 하고 있어, 지식만 쌓고 있어, 이러면 돼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해야 돼요? 행해야죠. 행해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아는 거야. 때때로 수많은 것들을 실패하겠지만 때때로 그래도 내가 어제보다 조금 달라지고, 내가 그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용서도 해보고 화해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네.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너 좀 변했어. 예수 믿고 좀 변했어. 말씀 공부하고 말씀 읽고 하더니 너 변화한 것 같아. 좀 달라졌어. 응?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져야 돼요. 나오게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또 되는 거예요. 매번 자신의 정욕만 드러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냐고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삶이 복된 삶이지요. 근데 이것이 복되다고 못 느끼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성경을 읽자고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자체예요. 자꾸 복을 그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이라고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큰 거, 내가 얻어내는 거, 그게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와 함께하는 삶 자체가 복된 삶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그거는 세상에 무엇을 예수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더 원하는 게 그렇게 뭐가 있죠? 우리 기도하면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막 원하는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다 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한테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돈 주면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에 정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된 삶, 복은 주와 함께 길 가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뜻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이미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계명이 뭐예요? 무겁지 않은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 이런 거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라 했죠? 의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 의로워야 되는데 모든 인류는 뭘 나타내 보여요? 의로울 수 없더라를 나타내 보였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계시고 역사가 그것을 계속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의로울 수 없더라. 구원의 의로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룰 수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 의를 다 지켜 행하시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율법은 그들이 인식할 때 뭐였어요?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뭐 하는 거? 의로워지겠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 구원을 이루겠다.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무겁죠. 왜?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의를 보이신 그 한 의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승리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잖아요. 맞죠? 칭의.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그 율법의 계명들이 어려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에요? 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건, 이제 믿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 그것을 조건으로 자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모든 역사와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건 너희가 할 수 없더라. 너희 그렇게 귀에 달라고 해서 줬잖아. 개인이, 부족이, 민족이, 국가가 그렇게 너희는 다 자기만 사랑했잖아. 그래서 내가 해주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가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져도 실수해도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때때로 어떠한 교단에서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만약 죄책감을 심어주고 막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죄 인식은 하게 되겠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또 자복하기도 하고 또 돌이켜보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 필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너 지옥 가려고 그래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라고. 왜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그 공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다시금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저 종교의 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따져보면 결국엔 뭐예요? 계명 지키라는 것인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만 사랑하면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해보는 거죠. 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야, 우리 자격 없는 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 맞죠? 우리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의로워야 들어가지만, 그건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나를 조금 더 확대시킨 내 가족, 나는 내 가족 사랑하잖아요. 아니요, 그건 또 다른 나일 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웃들보다 시야를 좀 더 넓히세요. 아시겠죠? 자꾸 사랑해 보려고 애써야 돼요.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저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것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시도하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모를 닮아 부모로부터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아까 전에 앉아 있다가 제 손가락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랑 손이 똑같이 생겼어요. 발이랑. 그걸 보면서 야, 참 진짜 이런 거 하나도 닮는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닮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닮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호불호가 담겨 있죠. 좋아하는 것과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거는 안 좋아하는 것과.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라고요.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면 여러 가지 율법들로 나타나고 그것을 정리하면 십계명이 되죠.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아시겠어요?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헌신, 사랑, 부족함이 없는 행함,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게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지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죠. 질 수가 없는데 맨날 진 사람처럼 살아. 세상에선 좀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머니에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후죽구리한 옷 입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있는 자들이에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에 그 세상에 그러한 자랑하는 것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탐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짜를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모여서 이것만 하고 말씀 실천한다고 다 갖다 주기만 하고 이러고 살면 되나요? 꼭 삐딱하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나만 높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일을 행하시라고요. 아시겠나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아세요. 아, 역시 너는 내 자녀구나.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말씀을 읽어 나갈 거예요.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내가 지금 당장은 안 됐지만 우리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대로는 이게 하나님 안 돼요. 내 뜻대로는 안 돼요. 나는 여전히도 세상의 유혹들로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건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